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실되며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로마의 천부장은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얘기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티끌을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죠. 어떤 방법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이게 구약에 이제 모세 한 명, 그리고 장로 70명에서 71명, 거기에 원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71명의 사내들인 공동체,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바울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해가 되는 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바울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얼마나 얄밉고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회에 가서 이 대제사장과 어제는 아나니아와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나니아를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렇게 하니까 너는 율법을 어기면서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막 비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찌시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율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질서는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라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다 일반 백성이든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입을 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관리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질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 모든 질서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이제 어떤 권세들을 좀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따라가야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뭐냐면 관리를 좀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울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아나니아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약간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사과에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양심을 따라갔다는 거 있습니다. 양심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이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뭐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도 원래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지금은 바울은 전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지금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율법. 율법이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딱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정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 이게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은 자,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조적인 이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공의 구성이 71명 중에 구성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은 뭐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나머지 율법 교사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뭐 아론의 지파 이런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 것이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일반 백성도 가능해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71명에 얼마나 이제 누가 더 많은지 적겠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바리새인도 일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한 반 정도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들이 좀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툼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떠냐?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뒤에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신문을 받는 이제 공회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신문이라는 게 법적 용어거든요. 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문이 있고 신문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법 재판관이 이렇게 뭐 피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신문이고 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이렇게 묻는 거는 신문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같이 신문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천부장이 질문하는 거 뭐 이렇게 묻는 거는 신문, 채찍질하고 신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원이 다른 용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둘 다 신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신문이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렇게 하는 건 신문이고, 재판관이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재판관이 부를 때는 신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자기가 신문 이렇게 뭐 재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 소망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원래 부활에 대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 소망이 없어요. 뭐 부활이고 영적이고 천사들이고 이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7 형제가 있는데 이게 형수가 죽으면 첫째가 죽어가지고 그럼 둘째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이제 첫째 그 아들 후손을 이제 잇는 게 그렇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려고 이렇게 질문한 건데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든요. 뭐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질문했겠지만 일부러 함정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성경을 몰랐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은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너무나 신비적인 현상을 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도 인정 안 할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고 천사도 분명히 있고 다 있는 걸 가지고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적도 없애고 영적인 존재도 없애고 부활도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뭐 뒤에는 없습니까? 이게 유물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사두개인도 유물론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생애의 삶이 있고요 끝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많은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12사도에게 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동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너무 이제 그냥 어떤 이론적인 부분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신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진리이시고, 그런데 그 말씀만 떼고 뭐 기적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 이런 거 다 떼고 신비의 역사 다 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신비한 역사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날개로 종합적으로 균형 잡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두개인처럼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진리의 말씀만 취하겠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말씀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지금 나사로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그 다음에 그 달리다굼 해가지고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뭐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신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진리에만 그냥 탐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기적의 역사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슨 재료를 하나하나 사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기적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뭐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뭐 상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구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신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 그냥 말씀에 관한 부분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같이 잘못된 길로 한편으로 일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예요. 물론 바리새인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 부활에 관해서는 적어도 바르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잘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에서 올라온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다 물질로 돼 있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종교가 뭐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의지하려고 의존하려고 어떤 대상들을 만든 것에 불과해. 그런 거 없어. 사도개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고 신비한 현상, 우리가 말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가 지금 눈에 뭐 보이면 나타나면 되는데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해요. 그냥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과 지옥에 경험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인 이해로 보는 것이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영적인 존재, 부활이 있고 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 꺼내는 것이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너네들 사두개인과 달리 우리 바리새인은 말이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이 있다는 이 영생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생,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생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래의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작든지 크든지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때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의 영광이, 천국 소망이, 부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 소망만을 이 땅에는 막 고통만 가득한데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고난만 가득한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툼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백성은 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찬송을 부르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 뭐하냐?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